자, 사랑하는 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과 동물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 도전해 나가는 도전정신, 이게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동물이 사명과 비전을 품고 도전해 나가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신문에 그런 건 한 적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사명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만든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개척정신, 바로 도전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일 도전하면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설리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동물들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 바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꿈을 꿔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게 또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 사명과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DNA 안에 이런 도전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죽다 깨도 할 수 없는 그 이름에 도전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성취하고, 할렐루야, 사명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DNA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자, 이 꿈을 품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가슴에 품고 꿈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 꿈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 거예요. 꿈을 목표로 삼고 전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요. 작은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기고 돌파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기죽이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큰 장애물을 만나면은 도전하려는 것조차 시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 앞에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고 이까지 왔는데 지금 내 앞에 당겨있는 이 장애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오늘까지 달려온 것도 다 포기해버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완전 낙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많이 읽고 듣고 했던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도저히 도전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그런 장애물을 만나요. 누가 봐도 이 장애물은 넘어가기가 불가능해. 돌파하기가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나서, 그래서 백성들은 낙담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장애물 앞에 낙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엄청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바다라는, 홍해바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바로왕이 이끄는 애국 군대가 바로 지금 코앞에 와 닥쳐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쾅 막혀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는 이제는 끝났다, 그냥
앞으로 나갈 그런 도전 정신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아니다, 도전하자, 개척해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홍해바다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가능하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이 불가능 앞에서 절대 가능을 선포했던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절대적인 큰 장애물이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장애물이 뭐냐, 여러분?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목사님 시간에는 도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도전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 또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일들 앞에 원래도 어김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가,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 도전 1, 홍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돌파하자. 아멘. 도전해야 돌파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가면은 홍해도 돌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앞으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꿈이 무엇이죠? 아니, 여러분, 내 인생에 목표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그 꿈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거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내 앞 장애물이 딱 나를 막아.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지금 딱 나를 세워놓은 그 장애물이 뭐죠, 여러분? 문제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도 없어.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장애물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앞에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장애물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이야. 나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나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자, 이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 크게 먹고 도전하고 있어요? 아니면 도전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다. 지금도 열심히 도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포기 상태입니까?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내가 우리 박정 집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선포할 테니까요. 돌파됩니다. 큰 소리로 돌파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돌파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큰 소리로 돌파됩니다. 자,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홍해, 완전 불가능한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돌파됩니다. 아멘. 이 돌파됩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분의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홍해 앞에서 한 분류는 완전 절망, 우리는 끝. 그러나 한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 홍해를 돌파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자, 모세가 이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돌파할 때 첫 번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은 누구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느냐, 그게 주인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행동하는 것 누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어요? 핸드폰 뺏어버린다 니들? 그러면은 자, 누구의 말과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홍해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1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질렀다.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래요. 자, 이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고수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조건 원망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의 고수야. 무슨 일이든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냐?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냐라고 지금 누구에 대들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구원해서 지금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를 왜 이끌어냈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12절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준 것보다 낫겠느냐. 그랬지 않냐. 예전에 우리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싫다는 사람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참 문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자유인으로 나와. 문제는 있지만 어떤 게 좋아요? 이건 말 하나만 하면.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원망 불평하죠. 우리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게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과 바로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원인이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충족되면은 다 오케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바로에게 속해 노예 생활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존재들이 누구죠? 그건 바로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은 먹을 건 입을 건 없겠지만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 살아가는 방법만 있으면은 뭐 노예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다 좋아. 그러니 바로의 노예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삶의 목표와 그리고 나아가는 꿈과 비전은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 자기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주인 되어서 먹고 입고 배부르고 잠자고 이런 것들에만 충족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먹고 사는 것만 충족되면 뭐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좋다. 먹고 사는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원망이 극하다는 백성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하죠.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한 분류의 모세 외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왜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으니까 네가 죽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의 욕과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자, 똑바로 들어라. 오늘 본 사람들은 네가 다시 보지 못할 거다.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홍해 이 문제는 여호와의 몫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않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백성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주인임을 믿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모세 오경이 뭐냐,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5권이 모세 오경이에요. 누가 기록하냐면 모세가 영감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기록자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구원하여 나온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5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3장 3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누가 인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9절 11절 14절 16절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세가. 근데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누가 이끌어냈죠?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내가 인도해 내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요, 모세는 하나님 주권의식이 확실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오늘 이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홍해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홍해, 이 장애물을 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 길을 내주신다. 이 믿음이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는, 그 홍해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버릇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성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끊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주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제도일 수도 있고 이런 큰 홍해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가?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사명과 비전을 받았어요. 40년간 소망 없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양치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과 비전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 양치기 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명과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모세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소망 없이 앞으로 나가는 길 방향 없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채바퀴 안에서 돌아가시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실에서 일어나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를 툭툭 털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심어준 사명과 비전은요, 모세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불가능한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한테 가거라.
그 바로가 누구예요? 그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이라. 모세는 목동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뭘 할 거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바로와 맞짱을 떠서 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목동이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이 가슴에 심겨지게 되면요, 그 사명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지만은 그냥 사명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바로와 맞짱을 떠요.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지만은 그냥 사명과 비전이 맞닥뜨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명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그걸 이끌어간 거죠. 그런데 바로와 맞짱을 떠보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막 나타나요. 그때부터 담대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나 우리 앞에 문제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은 내가 왜 바로를 만나러 가? 홍해 앞에서 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나 사명과 비전이 있으면은 가게 되고, 그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더 큰 체험으로 오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도전해 나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모세는 바로 왕과 맞짱을 떠서 이겼거든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 그러니 지금은 앞에 홍해가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떨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이 홍해도 문제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비전과 사명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앞에 장애물도 그렇게 당당하게 도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모세하고 이 백성들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중심이 왔다 갔다. 그런데 모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 무슨 차이죠? 비전의 차이예요. 비전의 차이.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백성들의 비전은 뭐죠?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역 땅이에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땅은 안 흔들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흔들린다고요. 왜 흔들리냐면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환경이 좋게 되면은 내가 기분도 좋고 하니까 내가 온전히 쓸 수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삶이 척박해져. 그러면은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열심히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흔들림이 없어. 그러나 백성들의 이 비전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니까 흔들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은 땅이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모세도 흔들리지 않았다. 먹고 사는 흔들리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 백성들은 매일 흔들린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자, 여러분, 사명과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사명과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사명과 비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 목표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곳 살고 뭐 이런 게 목표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 누구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먹고 사는 이런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있어야 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면 왜요?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사는 길 이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나가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아멘.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꾸 시간 낭비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줄기차게 나가거라.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알아서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명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사명과 비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었죠. 그리고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이 모세를 책망하셔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를 책망했다는 말이 뭘까요? 선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씀이에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바다 앞으로 가라 그래라. 믿음을 선포했다면 행동으로 옮겨라.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곳으로 나가거라. 그래야 홍해를 건널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앞에 홍해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따라왔어요. 막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선포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이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바다 쪽으로 가라 그래라. 빨리빨리 일어나 가라 그래라. 뭐냐? 믿음은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믿음이 있다라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구체적으로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냥 믿음만 선포하고 서 있지 마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러거든. 그리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두 개 문장으로 나눠져요. 첫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첫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이 말씀의 어머니를 보면은 바닷물을 가르는 행위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죠.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이렇게 쳐, 바다에 물 갈라져 이렇게 치라가 말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해라. 믿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2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져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큰 바람을 보내가지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 할렐루야. 이 바다가 있으면 물이, 동풍이 흙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동풍이 부니까 바닷물이 나눠가지고 양쪽에 뭐가 되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동풍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물이 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너갈 때까지 새벽까지 동풍을 계속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고 벽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죠? 우리는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은 낮에 했는 걸로 알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깜깜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죠?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던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향해 내밀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행동을 했을 때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 지팡이를 내민 사람은 누구? 모세. 바다를 가는 분은 누구? 하나님.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장애물을 돌파할 때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을 들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고 한 발짝 발을 내밀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밤새도록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풍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손은 모세가 내밀고
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시 순종하는 거라는 순종하는 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 하셨죠?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누가 따라갔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애굽 군대 이 병거 전차가 바다 물 속에 들어가자 그게 안에서 막 서로 여러 가지 막 서로 막 자중질환을 일으켜 가지고 이 바퀴에 이들이 다 빠져버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죠? 네가 아까 손을 들고 가지 또 손을 들어라. 모세가 건네가 손을 드니 바닷물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덮여버렸다. 그런데 바닷물이 덮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국 군대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전차 바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이 그냥 그곳에서 모두가 다 숨을 대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바다가 갈라질 때 같이 바다에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원래돼요. 자, 손을 내밀어 갈라지고 또 손을 내밀어 다시 원래되고 손을 내민 것은 모세 갈라지게 하시고 다시 덮으시면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애국 군대는 다 수양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장애물을 돌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에게 다 멸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홍해 문제 없어. 왜냐하면 도전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하면 아무리 큰 문제가 눈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문제 없어.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해라 하니까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고 손을 내밀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도전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가능하다. 아멘. 똑같아. 불가능의 대명사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여 돌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다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돌파했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아멘. 홍해 앞 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홍해를 돌파한 도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복음을 들으면서 시작되듯이 홍해 앞에서 도전하는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듣고 마음속에 묵상하여 새겨두지 않으면요, 이런 홍해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지금 보면 영유아 공동체, 어린이 공동체, 청년 공동체, 장년 공동체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안 읽는 게 청소년 공동체야. 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년 공동체가 제일 많이 읽지 않아요. 어린이 공동체, 영유아 공동체는 엄청나게 애기들까지 다 읽는데 청소년 공동체는 하루에 읽는 사람들이 5명 정도밖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들이 많이 읽고 우리 공동체 가족들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안 새겨두게 되면 어려움이 오면 못 이겨 나가. 그 말씀이 있어야만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다시 믿음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듣고 있던 우리 안에 있는 말씀들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내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칵 집어넣어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이 우리 앞에, 홍해가 우리 앞에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레마가 딱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홍해 돌파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는 먼저 믿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아 곧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 앞으로 나가거라. 바다는 지금 막 넘실 지금 시퍼런 바다 그 앞에 있는데 모세는 뭐래? 빨리 나가. 앞으로 바다 앞으로 가. 바다 앞으로.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어야 돼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야 갈라지라. 바다야 갈라지라. 바다야 갈라지라. 이렇게 누가 갈라지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갈라지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나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더라.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만 했어요. 바다 물을 벽으로 만드시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홍해가 갈라진 결과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건너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0절 하반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구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누가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바로와 그리고 그 마병들이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다. 완전히 누가 능력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와, 세계 최강국 이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해서 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말씀 읽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줬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이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게 되면 문제들이 돌파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쪽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함께 은혜를 입고 높음을 받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 모세도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큰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나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에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면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하도록 할게요. 비전의 사람도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는 모처럼 불가능. 비전의 사람은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홍해는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밀어라 밀어, 손을 밀어내어라 밀어내어라 하면 그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함께 순종하는 사람도 영광을 받게 된다네. 놀랍죠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준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나 홍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해서 홍해를 가르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